주님, 이 헌금 위에 담겨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청년, 우리 학생들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날 어둠 가운데서 저희들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했던 저희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둠과 혼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강하게 붙잡히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와 또한 목사님,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또 꽉차게 또 예배에 모여서 저도 기쁘지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보석에 새긴 이름인데요. 여러분이 보석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네, 설교 끝. 추수감사 주일 때마다 우리 김종민 목사님 교회에서 성교일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저희가 매년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간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전해드리고요. 또 특별히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은 제가 학교 다닐 때 많이 이렇게 봤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성품이나 또 모습도 잘 알고 있고 오랜만에 만나는데도 똑같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늘 그 자리에 있고 순수하시고 그래서 목회도 잘 하는 줄 압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그렇게 가까운데도 우리 아이들은 처음 봤어요. 우리 희선이, 희경이, 희수 아이들은 처음 봤는데 이 아이들 보면서 참 보석 같은 아이들 이렇게 이제서야 봤는데 얼마나 보석 같은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도 보석 같은 성도님들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호마노라고 하는 이제 그림이 있죠. 호마노라고 하는 이 견대 위에다가 붙이는 두 개의 보석입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지만 군대장들 여기다 군대장 표시하거나 혹은 이제 계급을 표시할 때 여기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위에다가 견대 위에다가 보석을 두 개를 놓은 거예요. 보석을 두 개를 놓는데 그 보석을 고정시키려면 우리 반지 보면은 금태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 고정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기다 보석을 두 개 고정하는데 여기다가는 이제 하나에다가는 6지파 이름 써있죠. 여기 오른쪽 그림 보면은 호마노 해가지고 왼쪽 어깨에는 르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그리고 오른쪽에는 갓, 아셀, 이사갈, 여기 못하네요.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지파 이름이 이 제사장의 어깨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색이 돼 마치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인을 새기는 같이. 여러분 인이 뭐예요? 도장 찍는 거죠. 도장 찍는 같이 그 이름을 새기래요. 보석에다가. 그리고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다 새겨가지고 금태에 물리고 반지처럼요.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 어깨 두 견대에 붙여가지고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아요. 기념 보석. 그래서 아론이 여호와 앞에 그들의 이름을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 지명.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준비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의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분이 출애굽기 말씀을 이미 배웠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레위기를 배우고 있다고 들었는데 또 큰 은혜 또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알고 지식들 있고 이 보석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는데 첫 번째는 연치순으로 세우래요. 나이순이죠. 연치는 이제 나이순들 아까 보시다시피 루벤부터 쭉 이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을 새기듯이 새기래요. 인은 도장 새기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이 저런 거랑 마찬가지죠. 지금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을 적는 거지만 실제는 이스라엘 전체와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 이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금태의 물리라고 했고 그것을 어깨에다 붙이라고 한 건요. 제사장이 그 성소에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보였겠죠. 어깨에도 보였고 오늘은 우리가 이 두 개의 보석만 본문을 나눴지만 이제 제사장의 보석은 토탈 14개죠. 잘 아시다시피 여기 앞에 흉패에 한 뼘 한 뼘 크기의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있죠. 여기 하나하나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이 셋 곱하기 넷 해서 네 줄로 이렇게 있습니다. 총 14개의 보석이 있는데 그 가운데 12개는 이 흉패에 있습니다. 흉패. 28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여러분 펴져 있으니 같이 한번 좀 크게 읽어볼까요?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같이 했습니다.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조옥이요 둘째 줄은 성유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근태에 물릴지니. 아멘. 여러분 이 보석들 이렇게 뭐가 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자수정 아시죠? 저도 어려서 이렇게 큰 두꺼운 이 책자가 있어가지고 어디서 보여주실지 모르겠지만 보석만 봤는데 지금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사실 제 반지에 있는 지금 이 보석도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보석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다가 하나하나에다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라고 하고 있어요.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이번엔 남자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에 한 이름씩 이를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름을 왜 보석에다가 새기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보석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석처럼. 그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보석 아니에요? 보석. 보석에다 새기라는 거예요. 보석이라. 근데 여러분 보이기나 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나가다가 개미 보면 보이세요? 저는 잘 안 보이던데. 보이긴 보여도 거기다 이름 져줍니까? 안 져주죠. 그냥 개미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먼지와도 같은 존재, 티끌과도 같은 존재인데 저 위에서 우리 바라볼 때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우리들을 보석 같다고 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들어서 알겠지만 언약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랑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구별하셔서 이삭, 또 구별하셔서 야곱에까지 와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에게 지어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아브라함에게 15장 창세기 15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손이 4대 만에 그 땅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 땅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거기는 가나안 족속의 이름을 아모리 족속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족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관영하다는 건 아직 꽉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저기 물을 많이 떠다 놓으셨는데 이 물이 이 정도 차 있는 거 관영하다고 얘기 안 합니다. 이게 물이 가득 차가지고 넘쳐오르는 걸 관영하다는 거예요. 막 넘쳐오르는 거. 그러니까 그 예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직 그 아모리 땅의 죄악이 관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아직 가나안 땅의 죄악이 꽉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4대 만에 나올 때쯤에 뭐라는 거예요? 꽉 찰 거라는 거예요. 레위기 27장인가 그쯤 보면요. 가나안 족속의 죄악들이 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근친상간, 소아성애, 동성애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 어때요? 굉장히 무서운 시대죠, 여러분. 가나안 땅이 그래서 멸망당한 거예요. 성적인 죄악들이 가장 근본적인 죄악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렇게 4대 만에 오게 한 다음에 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죠. 그래서 언약을 어디서 맺으시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내산 언약. 근데 시내산 언약은 모세랑 맺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랑 맺은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맺은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의 이름이 거기 안에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하나하나와 그 언약을 맺은 겁니다. 하나하나. 하나 한 명 한 명과 그 모든 것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이 보석에 새긴 이름들이 이 내용들이 지금 여기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이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21장과 22장에 보면 여러분 천국 묘사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2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그 성의 성곽은 성벽이거든요.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이 비교해 보면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2개의 보석과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12개의 보석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보석들의 이름에 여기도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21장 보면 이 성곽의 이 성벽의 기초석에다 보석 위에다 이름이 적혀 있는데 여기엔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냐면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12제자의 이름. 거기에 마띠아도 들어가 있죠. 가룟 유다 대신. 거기에 그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어린 양의 12 사도들의 이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라고 한다면 이 신약은 우리 성도들과 맺은 언약이죠. 세인트라고 하는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들과 맺은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옛 언약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과 맺은 거고, 새 언약이라고 하면 이만이랑 맺은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맺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이 맺으셔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보석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석 같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도 나옵니다. 12문 위에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하나하나 들어가 있죠.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 그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맺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맺은 것은 성도들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말씀하셨는데 십자가 언약입니다. 십자가 언약. 할렐루야. 십자가 언약이에요. 우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피로.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란 이름을 받은 거예요. 이제는 어둠 가운데 있었고 혼돈과 어지러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빛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그 완전한 길 가운데 인도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이 이 시대에 얼마나 더 중요한지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희 목사님께서 제 사역도 좀 얘기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했던 사역을 살짝 얘기하자면 제가 좀 이렇게 요즘 시대적인 어떤 운동을 좀 했어요. 뭐냐면 이제 요즘 그 동성애 혹은 종교다원주의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했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은 도덕적 위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논리. 도덕적 위인이 뭡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도덕적 위인 중에 하나로만 본다는 것이 우리랑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의 죽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속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도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어요. 부모님도 얼마나 그 사랑이 큽니까? 형제도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덕적 위인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을 말씀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거 하나만 보면 돼요. 아멘. 거기 가서 저도 많이 운동했는데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성도들이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면 아멘. 게임 끝이다. 아멘. 다른 거 필요 없다. 아멘. 우리가 그냥 그것만 잘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셔서 그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이거 그냥 전되어질 것이다. 아멘. 라고 하는 분명 확신이 있어서 저도 지금은 목회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도덕적 위인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적 희생양임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아멘.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남자가 머리 길게 하고 다녀도 좋고 치마 입어도 좋고 괜찮 다 좋아요. 근데 하나는 다양하다는 것이 하나는 뭐냐면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 선자들이 있어요. 거짓 선자들.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 온전히 서는 거더라고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더 온전히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아멘.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머물러 있고 그 말씀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것이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는 바뀝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거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한국교회는요, 여러분, 저력 있는 교회입니다. 어디 세계 교회 가운데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렇게 뜨거운 교회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부흥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성도로 왜 보석으로 여기실까? 우리가 언약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고대 언약은 쌍방의 책임이 있었어요. 쌍방의 책임.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짐승을 잡고 그 불로 쪼갠 그 짐승 사이로 한 사람이 지나가고 이식을 치르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B라는 사람이 또 지나가는 것이죠. 그 무슨 의미가 있냐면 너 언약을 파괴하면 이 짐승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고대 언약은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은 한쪽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니까. 아멘. 하나님 늘 신실하십니다. 아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은 징계받고 심판받아 그렇게 팔리기도 하고 또 포로에서 다시 귀환해서 또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해서 완전히 건축해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 있으면 형통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면 신통, 방통, 아멘. 형통합니다. 아멘. 제가 신통방통 이게 무슨 단어인가 한번 찾아봤더니 놀라운 그런 저 녀석 참 신통방통해 신기해 이런 의미더라고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신통방통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음성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들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 모든 어려움들 헤쳐나갈 수 있는 힘들이 우리 가운데 열을 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놀랍게 인도하시는 것, 신기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아멘.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지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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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쫓아가면 형통한 것입니다. 아멘.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구속사를 보면 언약에 의한 구속사였어요. 아브라함이랑 맺은 언약이 시내산 언약으로 되고 아멘. 또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 영원한 통치하시는 메시아 십자가 언약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있는 아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기 보면은 여러분 이미 잘 배우셔서 더 잘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키는 열대 재앙, 10대 재앙, 뭐 홍해바다 이런 거 놀랍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언약과 성막입니다. 1장부터 18장은 출애굽이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있어서 거기에 많이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출애굽기 말하는 것은 이름도 출애굽기여서 좀 거기에 주목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언약에 있습니다. 언약. 19장부터 24장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1장부터 18장은 출애굽이고 19장부터 24장은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그 언약을 읽기 위해서 성막을 주신 것입니다. 성막.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 성막을 주신 거예요. 저도 이제 출애굽기를 요즘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새삼 저도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받으신 줄 압니다. 이 성막이 에덴의 회복이더라고요. 에덴의 회복. 그리고 천국의 모형이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서 성막을 주십니다. 그 성막을 보면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그리고 성소가 있죠. 여러분 지성소는 하나님의 방입니다. 하나님의 방. 그리고 성소는 언약의 다른 당사자인 이스라엘의 방이에요. 이스라엘의 방. 하나님의 방, 이스라엘의 방. 그래서 미팅 장소, 미팅 장소. 마치 이거는 남녀가 이제 신혼부부의 방과 신방과 같은 것입니다. 신방과. 근데 이곳을 하나님이 다 섬세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오늘 본문에 제사장이 옷을 짓는데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시죠. 계시하셔가지고 디자인하죠. 그럼 우리 지금도 디자이너가 참 많지만 최초의 디자이너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 벌거벗었을 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죠. 디자이너입니다. 그 제사장의 옷을 직접 디자인하시는데 이 제사장의 옷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이 보석입니다. 보석. 성막 안에서 오며 가며 일할 때 제사장의 어깨에 있는 그 12개의 보석, 후마에 그리고 그 가슴에 있는 12개의 보석, 그 이름 하나하나 보시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지 늘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 보석 위에 새긴 이름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가슴에 새기셨을 거예요. 그리고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기셨을 거예요. 손바닥. 그러면서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 돌보겠다. 함께하겠다. 라고 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 보석을 보면서. 여러분 십자가의 언약으로 성도가 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이름이 보석에 새긴 이름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판에 그리고 손바닥에 새겨져 있음을 똑똑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새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피값이죠. 이 보석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보석같이 된 것입니다. 보석같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걸어가고 혼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걸어가는데 그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더욱더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 마지막 때 어둡고 깜깜한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거짓 선자들은요 사탄이 들어가기 전에 거짓 선자들과 짐승이 그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요즘? 아버지. 여러분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것은 여러분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여러분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멘.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찬양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